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귀하다고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참 부담이 되는 달이 있어요.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 중에 몇 월 달이 제일 부담이 될까요? 왜 5월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페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보고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주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저 하늘의 천국에 안 가봤지만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5월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집중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이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월만 되면 참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달 전부터 제가 그 목사님 글을 딱 보고 나서는 몇 달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나의 이런 마음을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참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이 이혼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먼저 저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내가 용기 있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마음에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이 위로받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결혼해야 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을 지켜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미리 예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살면은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5월에는 이 가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늘 그런 책들을 읽는데 이번에도 제가 책 3권을 또 주문해가지고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서재에 보니까 그동안 해마다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이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를 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계속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저희 그 3공부 중에 부부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정, 또 저희까지 6가정이 공부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2시간으로 모자라요. 최소한 3시간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저녁에 시간을 많이 못 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 지난주에는 보니까 우리 6개월로 늘립시다. 13주 가정인데 그런 말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부의 삶을 공부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뭐 그런 고백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 다 부부의 삶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것들을 배우시고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한 가정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죠.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되. 자, 여기서 이 6절 결혼한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뒤로 쭉 읽어보면 뭐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딱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이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또 이혼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상처를 잘 딛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가정들이요 이렇게 좀 서로 다투다 보면은 그럼 갈라설까? 이 마비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내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다음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골랐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택은 내가 했을지라도 이미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면 내하고 좀 잘 맞으면 좋겠는데 잘 안 맞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부가 잘 맞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 뭐 그래도 한 명은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잘 안 맞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맞도록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주 몇 년 전에 그 중국에서 이제 막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형성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이 가정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이 젊은 부부들이 뭐 여러 수십 쌍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오셔서 이 가정에 대해서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몇 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마치고 나서 한 연세 드신 자매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내가 진작 알았다면, 내가 진작 알았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요 처음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갈등을 이제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갈라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그런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성질이 고약하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죠? 아이고, 정말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정말 가정이 파탄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딱 걸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버티고 버텼더니 시간이 지나가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숙하고 내가 변화되면 드디어 그때부터 맞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비를 넘기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성숙돼 가는 거예요. 이 콜로라도주에서 이 심리학자 3명이 이렇게 많은 부부들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거기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라 어렸을 때 부모에게 폭행당하고 학대당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고 또 이혼한 자녀들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성숙해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 어렸을 때 가졌던 많은 상처들이 결혼을 해서 그 상처들이 서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다 어렸을 때 불완전한 환경에서 다 자랐잖아요. 그죠?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 잘해줘도 여전히 자녀들은 이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언제 치유가 되느냐 하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상처 속에서도 서로 싸우고 하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성숙하면 그런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정말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거기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목장에서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부부 시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목장에서도 들으셨나요? 우리는 부부 싸움 하는 것을 부부 시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부부 시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목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상대방이 나한테 원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부부 시합한 목장 있습니까? 이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죠? 한 팀만 합니다. 그날 한 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함께 그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직 안 해본 목장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하고 딱 맞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갈등을 말씀을 붙잡고 넘어가는 거죠.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정말 나에게 로또 같은 남편이야.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정말 당신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맞대. 어째 그래 하나도 안 맞냐?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올 때도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때가 되면은 이제 성숙이 되죠. 성숙해집니다.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선택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맞구나. 하나님 어째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인 줄을 잘 알고 내한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을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 위기가 올지라도 그 위기를 잘 이렇게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이 가족 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좀 어리석죠, 그죠? 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러나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결국은 그 가정이 안정이 됩니다. 남편이 좀 어리석다고 아내가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자꾸 남편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가정이 자꾸 리더십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막 이렇게 막 아버지 그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 우리 똑똑한 아내들, 자, 남편이 나가서 소를 팔아서 염소를 샀어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염소를 팔아서 거위를 샀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거위를 팔아서 썩은 사과 한 자루 메고 왔어요. 뭐라 그래요?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스러워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복은 내가 막 내 것 챙긴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 따라가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상하게 이 여자들의 권세가 너무 세져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죠? 여자들이 너무 세져가지고 그게요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그 통로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리석어 보여도 또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어리석어 보여도 그래도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들아,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꼭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만 듣고 가가지고 아내들한테 가서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봐라, 순종 복종하라 안 그랬나? 윽박 지르는데,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또 남편의 한 역할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죠. 그 아비들은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젊은 남편과 젊은 아내를 위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깝네요. 이 잠언 6장, 이 잠언에 보면은 1장부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치 늙은 부모가 젊은 자식들에게 얘들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정말 이래 살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5장, 6장, 7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보훈이듯이 잠언 5, 6, 7장은 특별히 가정을 위한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여기 5, 6, 7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남편이 아내 외에 딴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까? 왜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남편들아 딴 여자 눈 돌리지 마라. 그 다음에 왜 반복해서 나오냐? 그만큼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특별히 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6장 그중에 24절. 자,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또 이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딱 붙잡아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요 잠언에서는 주로 이 참 여자가 나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음녀가 이 사람 남자를 자꾸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5절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렇죠.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선정적인 사진이나 이런 거 그거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만지는 자마다, 이 본래 뜻이 뭐라고요? 만지는 자마다, 이게 본래 뜻은 만지기만 하는 자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지기만 하는 자도. 그래서 그만큼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 대해서 만지기만 하여도, 물론 이것은 막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중심이 이와 같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은 그거 볼 때마다 손대지 마세요. 기가시고. 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또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또 이상한 앱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무슨 메디슨 뭔가, 그죠? 그래서 당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당신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 앱에 딱 접속하면은 탁 이렇게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을 접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정말 특별한 경우 사업상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밤늦게, 특히 젊은 남녀들이 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고, 이 아내들도요, 남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물론 의부증이나 또 다른 의처증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잘 관리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제 늙어야 이제 소용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의 권태기를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권태기, 아내의 권태기, 권상우가 태진아로 보인답니다. 남편을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요, 젊은 아내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절, 이건 젊은 아내뿐만 아니라 부부에게 주신 말씀인데, 7장 3절에서 5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따로 쓸 수 있지만 그건 잠시고,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계속 부부 사이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이 부부의 삶을 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이 부부의 삶을 강의하시는 그 강사님 만나서 조언을 들었는데, 이 젊은 아내들이 계속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젊은 아내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방하지 마라. 특별히 부부 싸움 한 날에 방을 따로 쓰면 안 됩니다. 비록 부부 싸움 했을지라도 부부가 한 방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지 마라. 이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한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잘 붙잡으면, 이렇게 말씀에 붙잡으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라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결혼한 가정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짝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4절.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그 밑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은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맞습니까? 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위험한 게 이 바로 결혼이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뭐 그 형제님은 안 믿는 사람 만나서도 잘 살던데요? 맞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려고 보니 영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 다 찌질해 보여.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 결국은 내 인생에 그것이 복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이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러시안 룰렛 게임이 뭔지 아시죠? 이 총알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팽 돌려가지고 탁 쏘는데 거기에 총알이 총구에 있으면은 총알이 나가는 거고 없으면은 사는 거고 이런 거죠, 그죠? 보통 이제 6발 연발씩 총에 넣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그래 딱 자기 머리에 대고 탕 쏘아서 총알이 거기 안 들어가 있어 살면은 엄청난 이 도박금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머리가 깨져 죽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섬기는 훌륭한 하나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안 룰렛 게임은 살 확률이 6분의 5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은 처음부터 불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기에 우리 그 브레드린 세칭 브레드린 우리 형제 모임이 한국이 시작되었을 때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두려워했고 그 당시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즉각적인 징계가 왔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즉각적으로 질병이나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 저는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초대교회 때는 그 순수함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징계로서 바로 개입을 했어요. 아마 우리 한국에도 우리 그 형제단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개입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징계하거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었어요? 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도록 우리 부모들이 정말 기도하고 평소에 잔소리처럼 가르치고. 우리 여기 남학생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여자하고 결혼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붙잡혀가는 세월이 올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죠, 그죠? 예수 믿는 그리고 이성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자,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언제 결혼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몇 살 결혼하라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내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자립할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의존하는 데서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제는 부모가 나하고 교회 가라 해서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정신적인 자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할게요. 그럼 몇 살부터 연애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상담을 하시는 수많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신 분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청년 목사의 줄에서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딱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과 상담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24살 될 때까지는 연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24살 될 때까지는 연애하지 말라. 그러니까 24살 정도 되면 이제 공부도 마치고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성장하니까 그 전에 연애하면 혼을 내주고 그것이 사회적 손실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연애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그 젊은 시절을 엉뚱한 데 다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첫사랑은 90% 이상 실패하는데 이제 그분이 만난 그 상담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부해야 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럼 24살 때까지는 뭐 하느냐? 이 젊음의 에너지가 있잖아.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단기 선교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토익 만점 받고 외국어 습득하고 장학금 받고 독서하고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영적이고 수준 높은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라.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 하시네. 우리 청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다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데 쓰는 사람은 점점 성장하고 점점 복된 인생을 살고요. 이 스마트폰이나 PC방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하면서 그 사람의 인품,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좀 더 긍정적인 데 서로를 자극하는데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하고 그죠? 함께 나가서 운동하고 함께 또 봉사하고 야 우리 돈 모아가지고 저 몽골에 단기 선교 한번 가보자 이런 거 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외로운 시기죠, 그죠? 참 외로운 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의 제가 실제적인 여자 청년을 위한 것, 특히 여자 청년은 자기 몸을 잘 지켜라. 청소년의 첫 번째 낙태 경험이 평균 14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남자는 다 늑대다. 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술 마시는 남자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분한테 와서 막 울고 불고 하는 여자를 다 만나보니까 다 이렇다는 거예요. 대학 MT를 조심해라. 대학 MT 가면 꼭 신실한 여자친구들과 계속 붙어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팔짱 끼지 마라. 쉽게 본다. 엘리베이터 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대지 마세요. 기대면은 남자들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커지기 전에 엄마와 상담하라.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매년 1월 둘째 주에 24살 된 청년들 다 불러낸대요. 그리고 연애 개시 축복 안수식을 한대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그 전에 연애하면 막 이렇게 눈치 주는, 근데 청년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올바른 가르침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고리타분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올바른 가르침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제가 이 2시간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친 있다, 남친 있다,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거 막 대단한 것처럼 남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자친구 생기면
교회 데리고 와서 많이 내 친구가 되게 하세요. 남자친구 있으면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우리 학생들 전체 친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내 혼자 사귀는 거 그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굉장히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고 젊음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24살까지는 주님과 연애하고 성경 최소한 10번 읽고 실력을 쌓아서 미래를 준비할. 그러면 나중에 딱 24살 되면은 진짜 멋있는 신랑감이 돼. 진짜 멋있는 신부감이 돼. 그러면 내한테 올라고 줄 서 있어. 그런데 이 24살까지 엉뚱한데 다 에너지 소비하면요, 그때는 누가 오겠어.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혼전순결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음행을 했을 때는 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특히 이 청년들이, 우리 여기 어른들은 지금 이 심각성을 잘 모를 거예요. 뭐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날 이 청년들의 어떤 대학생들의 그런 그 순결에 관한 것을 보고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전에, 결혼 전에 그와 같이 이 동거했을 때에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잘 들었죠? 그래서 우리 미혼 청년들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게요. 깨끗하게 살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자, 나는 순결한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죠?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순결한 남자와 순결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결해야 나도 순결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이 성적인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도.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믿고,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한다. 우리가 이 원리를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8편 오늘 읽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이런 가정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런 가정을 꿈꾸시고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한 분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사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깨닫고 더 크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